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의 8장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 그렇게 하면서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들은 아멘하고 따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흥분하고 대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흥분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아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리고 아멘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대듭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마귀는 순종하는 DNA가 없는 거지. 그리고 대들고 반항하고 이런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이런 말과 같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마귀가 자녀가 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거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8장의 핵심이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것, 어둠이 딱 끊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끊어지면 이제 영생으로 이르는 생명의 빛으로 오는 그러니까 어둠은 죄에 제약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것을 그래서 나를 안 믿는 자들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하면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방금 전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그 예수님께서 살려서 돌려보낼 때에 이 여자가 정말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보내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았네. 그래서 춤을 추고 아마 거기를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딱 살려서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을 딱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많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숨어있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확 믿어서 야, 내가 예수를 많이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기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는데 겉으로 드러내질 못했느냐?
우리가 9장 22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공회에서 예수를 이제 출교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서 출교를 당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했던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이제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살아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런 모습, 그렇게 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믿는 사람, 많이 믿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것이 내 말에 거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믿는 사람들은 그 거한다, 이것은 뭐냐면 살아라,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는 어떤 자이고 안 믿는 자를 어떤 자이고 구별할 때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옛날의 삶이 어땠습니까? 옛날의 삶이 내 본성대로 사는 삶이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내 본성대로 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사단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둠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둠의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는 어디로 가느냐? 죄를 짓다가 죽음으로 가는 이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했던 인생이 이제 사단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영생으로 얻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 세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응?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생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을 보더라도 내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사단의 생각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데,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혼자 이렇게 내 생각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 아, 물놀이를 가면 재밌고, 거기서 누구랑 놀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생각이 딱 끊어지면, 그거는 내 생각이야. 근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해도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우,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 막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면,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냐?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응? 그거는 내가 끊으려고 해도 내 의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은 뭐냐? 아, 내가 이러다가 죽지? 막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얼른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마귀 생각이 떠나가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는 이건 성령님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내 마음지를 우리가 알고, 악한 마귀 사탄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면 나는 얼른 그거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들어와서 나에게 자리를 잡으면, 그게 자리를 잡아서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떠나보내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나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내 생각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끊으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각,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생각도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서 영원히 우리가 기쁨과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팔고 죽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12제자 중에 하나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누구를 막나고 다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이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뭐 한 가지만 있습니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기도 힘들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도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날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 주일 우리가 지키고 살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또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 내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부자가 되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에 뿌려줘라, 나누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누가복음에도 보고, 또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고, 이런 데 보면은, 또 신명기에도 보면 나누어줘라, 그럼 너에게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안 쓰고 모아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죠.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꿔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채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높아지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높아지려고 생각하면 내가 높은 집 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 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른 것인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도 이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거스리기 때문에 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것이지 내가 종이 되고 싶고 낮아지기는 싫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는 없으면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시는 말씀 또 특별히 주일 낮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며 이제 그것은 정말로 주일 낮에 설교하는 것은 목사 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풀어서 대언자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면 이제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첫 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근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그 음성을 듣다는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알고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체 말씀하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대언을 하면 그대로 다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고 그래서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것이 된 것.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특별하게 뭐가 잘나고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잘나고 뭐가 특별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신 말씀 또 내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속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뇌마로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생이 힘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줄도 믿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너를 위해서 뭐를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다 채워준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 일에 나가서 내가 먹고 살 거 이래서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과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얹는다고 될까?
안 되지.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손을 얹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먼저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또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내 죄와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가 뭔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내가 세상 죄를 모두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내 아들을 보내서 그가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보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어보니까 되니까 아하,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고 하면 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아이고 내 생각에 그게 어떻게 돼?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딴 나라에 있는 사람,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십자가 죽은 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니까 죽음이요.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서 내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우리는 사망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고, 어느 종교를 간다고 죄를 없애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고, 오직 어디만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진리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속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러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가 종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뭐가 자유롭게 되느냐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몰라도 엄청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고 또 70년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또 종살이를 했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또 누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지금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더라도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 죄의 영에 묶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마지막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죄 짓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 죽음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 이제 종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게 종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다. 그러니까 범한다 이런 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계속해서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분을 앞으로 우리 인간은 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면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분을 내고 있으면 그 위에 뭐가 타고 들어오느냐? 그 분을 낸 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더 아주 그 분의 영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서 어떤 것을 봐도 자꾸 분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분내고 두 번 내고 자꾸 분을 내면은 거기에 분내는 영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만 봐도 분노하게 되고 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의 영에 잡혀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의 영이 한번 잡히면 자꾸 하게 되면 거기에 잡혀서 그런 영적인 것에 잡혀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면은 우리가 죄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끝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 안에 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분노도 하지 않고 또 음란의 영도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그런 것에 포로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 모두 축출하고 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